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9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호세아 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네, 심리학 중에 인지심리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사고와 정보 처리 과정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사람들이 인간이 지각하는 그 동안 받은 정보가 학습, 기억, 주의를 통하여서 이런 처리 과정을 통해 심리적으로 어떻게 가공되고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이 어떻게 표출되어지는 것인지를 공부하는 것, 연구하는 것, 그것이 인지심리학인데 이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 두 종류의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은 있는데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식은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지식 중에 어떤 것이 진짜 지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후자, 두 번째 지식이라고 말하실 것 같습니다. 인지심리학자들도 물론 두 번째 이 지식이 진짜 지식이라고 합니다.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지식, 그것이 진짜 지식이고 내가 쓸 수 있는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안다 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즉 안다는 느낌만 있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영역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부가 차를 타고 먼 곳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에 문제가 생겨서 차가 멈춰섰을 것입니다. 이때 이 부부 중에 어떤 사람이 반응하고 움직일까요? 아마 차를 잘 아는 남편이 분명 어떻게 하지 하면서 차량의 본넷을 아마 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넷을 열자마자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멍하게 빤히 바라볼 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를 잘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가 본인 앞에서 멍하게 보고만 있어야 했을까? 바로 그는 자동차를 잘 아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익숙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익숙하고 친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일상에서 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대부분 친숙한 것, 익숙한 것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상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 지식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우리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익숙하고 친숙한 것인지, 하나님을 진짜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이 용어는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물을 피상적으로 알거나 단순히 상대방의 신상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다, 이 야다는 상대방과 직접적인 그 관계를 통해 그 사람의 본질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행동을 옮기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즉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 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본질을 아는 것을 넘어서 그가 말씀하시는 것에 경배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오히려 친숙하고 익숙해져서 진짜 순종이 아닌 그저 종교 생활, 즉 실질적인 행동, 실질을 따르지 아니하고 표면적 모습만 갖춘 명목적 그리스도인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느낌적으로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익숙하다 보니 습관에 따라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더군다나 유튜브나 TV를 틀면 찬양과 말씀이 가득 넘쳐나고 있습니다. 마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찬양의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각자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정의가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기소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성전의 제사가 차고 넘치는 시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고 그로 인해 성전 곳간이 매우 풍성해졌습니다. 또한 제사가 많아지니 제사장의 수도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성지 순례를 많이 다녀 성지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몰렸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지를 돌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볼 때도 당시 사람들의 생활이 풍성해졌고 부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를 통해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고멜과 결혼 이야기를 통해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심판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낱낱이 드러내며 기소 고발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북이스라엘의 모습, 북이스라엘의 표면적인 모습은 분명 찬양이 넘치고 예배가 넘쳐나고 삶이 윤택해진 그 모습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기소하고 고발을 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고발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열심히 있었고 부흥했다고 보여지는 북이스라엘에게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는지,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크게 4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4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을 서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이 세세한 디테일하게 고발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단락 4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고발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도대체 제사장들이 어떠한 것을 잘못했는지 그들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 11절에서 1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란한 제의, 우상 숭배에 대한 고발이 이어집니다. 어떻게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는지, 왜 그렇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낱낱이 고발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락은 이스라엘이 당한 치욕을 선언합니다. 그들이 행음했던 것들, 그들의 잘못을 고발하며 그들이 당할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이제 자세히 한번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는 하나님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1절에서 3절은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이 들으라 라는 장면, 이것은 변론하신다 혹은 기소하신다 라는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법정 피고석에 세워 그의 죄를 하나하나 드러내고 구형하는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겐 어떤 죄가 있었을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크게 두 가지 죄를 말씀합니다. 먼저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생략한 죄, 즉 그들의 의무를 행하지 않은 죄를 말씀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 맺은 언약에 기초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약속하고 언약을 했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지니시고 행하시는 것이 그대로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니신 것을 따르고 행해야 할 의무가 책임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갈 목적입니다. 그중 하나님이 지니신 것, 하나님의 성품인 진실과 인애를 따르고 행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이 마땅히 해야 될 임무입니다. 여기서 진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진리 혹은 성실로 번역되면서 책임 있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또한 인애라는 헤세드는 거짓 없는 사랑, 또한 다함이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책임 있는 관계가 없었고 또한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또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 이 지식은 띠아트라는 단어로서 야다와 어근을 같이 합니다. 결국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본질을 알고 따르는 행동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행할 의무가 있는 바로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살지 않으니 그들에게 나타난 모습은 바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두 번째에서는 바로 그들의 죄, 하지 말아야 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2절에 보면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보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이 항목들은 아마 어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을 것입니다. 바로 십계명에 나타난 하지 말라라는 계명처럼 거의 비슷합니다. 또한 여기에 피가 피를 뒤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피를 복수형으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에서도 피가 복수형으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복수형으로 사용할 때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고한 자의 피, 또한 부당하고 억울하게 흘려진 피를 의미합니다. 결국 2절의 피는 모두 복수형으로 사용되어 있기에 이 땅에 온갖 죄가 난무하고 힘과 권력이 지배함과 동시에 약한 이들을 짓밟고 죽이고 희생하고 그들이 희생당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라졌고 온갖 죄와 피가 가득하니 어떻겠습니까? 그 땅에 창조세계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이 땅에 처음 죄가 들어와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고 고통받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죄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이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 못하였고 죄악과 파괴와 고통이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과 인애를 실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정말 알지 못했고 그들이 인애와 진실을 실천하지 못했던 구체적인 죄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먼저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고발합니다.
4절에 보면 이 땅에 가득한 죄의 현실 앞에 현실 앞에 서로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발의 첫 대상인 제사장 집단을 향해 내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을 세 번역으로 보면 제사장아 이 일로 내 백성이 너에게 불만이 크다라고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 집단은 하나님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판단한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을 유지시키고 지키도록 백성들을 교육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므로 백성들의 불만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다음 5절에 보면 이들을 향해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과 선지자가 낮과 밤에 넘어진다는 것은 영적 암흑 세계를 염두에 두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들을 향한 심판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심판은 한두 집단의 심판이 아닙니다. 세 번역에 보면 너의 어머니 이스라엘이라고 번역함으로써 이 한 집단이 아닌 이스라엘 심판과 멸망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을 포함하여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고 6절에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식도 없고 지식을 버렸고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잊어버리고 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특히 제사장 그룹을 향해 7절에 보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번성하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볼 때 제사장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당시 집례해야 할 제사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이기도 하며 뒤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그만큼 제사장이 가져야 할 목이 그만큼 많아졌고 막대한 부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사람들도 제사장이 될 수 있었기에 제사장은 말 그대로 인기 직종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 마음속에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를 지내기보다는 떡고물에 관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이 가질 사례에 집중한 것입니다. 그렇게 8절에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속죄 제물의 일부를 사례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속죄 제물을 들고 오는 사람들의 마음과 애통함, 긍휼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그들이 가져온 제물, 사례에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제사를 드려온 사람들이 속죄죄 이후에 바르게 사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그가 가져온 제물에 더 집중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자신들의 본분과 의무를 저버렸기에 다음 9절에 백성에게 영향을 주어 백성들도 동일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법이 아니라 단순히 종교 행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시고 행위대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10절에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자손이 불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제사장의 심판의 이유 바로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제 호세아는 제사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특히 그들의 행하는 음란 제사, 우상 숭배에 대해서 고발하는데 11절에 보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음행이라는 것은 이후 12절 이후부터 설명될 우상 숭배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또한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는 보통 풍요를 상징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풍요에 그들의 마음이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은 분석적이고 사려 깊은 생각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음행과 풍요를 생각의 중심에 두었고 그러다 보니 그들의 행위가 음행과 풍요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호세아 2장 5절 하반절에서는 여실히 이런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저 내게 떡을 주는 사람, 내게 물을 주고 양털을 주는 사람, 내게 삶과 기름과 술을 주는 자, 즉 내게 풍요를 주는 사람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나에게 쾌락을 주는 것, 나에게 풍요를 주는 것을 따라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12절에 보면 그들에게 풍요를 허락한다고 여긴 목상, 바로 아세라 신과 같은 우상들에게 나아갑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 14절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를 쫓아 음행하는 것이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음행을 드러내시면서 또한 그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할 것이라 라고 경고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들은 패망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호세아는 이들이 당할 치욕에 대해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우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향해 예언하지만 남유다에게도 동일하게 경고합니다.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음행이 유다에게 미치지 않아야 함을 말합니다. 특히 그들의 음행 중 하나를 언급하는데 바로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지를 찾아다니면서 그 시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자신에게 달라며 종교의식을 하는 것이 유행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길갈은 어떠한 곳일까요? 길갈은 여호수아 때 요단강을 건너면서 기념으로 세운 12돌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요단강이 멈췄던 그런 역사적인 장소, 또한 그것을 기념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벳아웬, 이곳은 어디겠습니까? 처음 들어보는 지명 같지만 이것은 우리가 익숙한 베델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벳아웬은 죄악의 집, 비참함의 집이라는 뜻인데 바로 하나님의 집이니 베델을 비꼬아서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베델은 어떠한 곳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곱이 꿈을 꾸며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으며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북왕국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운 곳이기도 했으며 풍요를 추구하는 바알 숭배의 온상이기도 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 순종과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복과 은혜를 구하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하며 또한 유다 또한 이러한 헛된 것에 따르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이어서 여호와의 사심, 즉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입니다. 즉 그 위에 맹세에 그의 합당한 행동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의 합당한 행동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진실도 없었고 인애도 없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에 그들의 맹세는 입술의 맹세이자 헛된 맹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호세아는 그들에게 하나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결국 15절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호세아가 성지순례를 가지 말라는 것,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지순례의 철폐가 아니며 하나님 부르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을 부른다면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16절에 북이스라엘을 완강한 암소로 비유하면서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암소를 어떻게 푸는 초장으로 인도하여서 어린 양과 같이 풀을 뜯게 할 수 있을까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욕심에 따라 포도주인 이 풍요를 쫓아 음행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완강히 거절하며 살았기에 하나님은 17절에 그들을 버려두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들이 여전히 술에 취해 음행하고 부끄러운 일을 좋아해도 그저 내버려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풍요와 음행이 끝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려버림,
그 끝에는 결국 그들의 수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9절에 보면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다. 여기서 나타난 이 바람은 음란의 영으로 이스라엘의 음란함이 휩싸였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반대로 심판의 바람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 이스라엘을 감싼 그 심판의 바람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음란한 행위, 우상 숭배를 통해 수치와 파멸을 당하게 할 것임을 호세아는 그들에게 예언하며 오늘의 사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진실과 인애가 나타나지 않는 삶,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삶,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제사장과 백성의 우상 숭배를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종교적으로 무척 왕성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의 부흥이 아닌 그저 종교적 행위의 부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풍요를 주는 곳에 쫓아다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풍요를 준다며 하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깃든 장소를 찾아가 조상들이 받은 은혜를 간구하며 복을 구합니다. 또한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를 준다고 하니 그들의 제전에 참여하여 제사하며 음탕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 풍조 속에 제사장과 예언자들은 이것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호주머니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올바른 삶을 제시하기보다는 제사를 통해 떨어지는 사례금의 욕심을 내었고 제사 행위에만 몰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제사장도 종교 행위는 있었지만 그 속에 진짜 행동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음행과 풍요의 마음이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익숙하고 친숙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저 익숙하고 친숙한 제사만 드릴 뿐 진짜 삶의 모습은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매주 드려지는 예배, 매일 삶 속에서 찬양과 기도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정작 이러한 모습이 익숙함에 젖어 정교 행위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매일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우리의 입술과 행위 속에는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보단 자신의 안위와 평안, 장래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이 아닌가 우리는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주로 생각하고 몰두하며 살아가십니까? 고멜은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며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심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 자를 쫓아다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또한 나만을 위해, 또한 나의 자녀를 위해, 나의 장래를 위해, 나의 직장과 나의 출세와 나의 집, 나의 평화를 위해, 나의 평안만을 위해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호세아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맞는가 질문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를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가서 6장 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나의 삶과 나의 풍요와 나의 안위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먼저 생각하며 그 사명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저 익숙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따라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